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고요. 중복된 주제의 본문은 조금 건너뛰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짧게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있는 이름 모를 한 안진뱅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의 미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만나 고침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40살이 넘었을 때였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성전에 출입하는 시간인 제9시, 즉 약 오후 3시경에 구걸을 하기 위하여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매일 이른 아침과 또 저녁에 번제를 2번 드렸는데 제9시가 하루 중 2번째로 번제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역사 속에 기록된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약 64년경 로마 장군 폼페이가 이끄는 대규모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조차도 유대인들은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녁 번제를 드렸던 제9시는 다니엘의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에게는 일반적인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많은 이들이 성전을 출입하였었던 시간이었고,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기대했었던 음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한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 결과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이 모든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확장되는 것에 시발점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였으며, 비록 주께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그들과 함께 육체적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다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중 2번째로 번제를 드렸던 저녁 시간인 제9시에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뜻을 정하여 하루 매일 3번씩 기도했었던 다니엘의 모습에서 유래한 유대인의 전통이었는데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든 전통을 다 잘 지켰던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라는 매우 중요한 전통만큼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또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에도 그들은 기도를 했었고요. 특별히 큰 환난과 핍박에 직면을 했을 때, 특별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온 교회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하늘의 자원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내었던 주님께 제자들이 물었었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성령이 사도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예수가 구원자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그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인 에너자이전처럼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영구적인 폭발이 아니라 단기간에 짤막한 파워 폭발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을 때 동사 올라가다의 시제는 미완료인데요, 이것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행위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올라갈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하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의 무릎을 꿇었고 땅에 있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함께 모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뚫고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허다한 어려움과 역경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사도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임과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굉장히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업무, 학업, 직장에서의 업무, 야근, 그리고 심지어 업무량이 너무나도 많아서 퇴근 후에 집에서조차도 업무를 보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허다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일에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습관에 따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 정해진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흘린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모아 같은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모이는 새벽 기도에, 한 달에 3번 있는 새벽 기도 11조, 또 매주 있는 수요 기도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새힘 기도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히 힘을 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의 뜨거운 체험을 하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는 분명 많은 이들에게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경건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구제인데요, 매일 앉아 있는 그에게 사람들은 구제금을 쉽게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었죠.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따라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굉장히 건장한 신체를 가진 사람을 높게 평가했었던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안진뱅이는 조롱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그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몇 년이 아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의 인생은 비참함 그 자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안진뱅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며 안진뱅이는 금과 은을 비롯한 어떤 물질을 기대하면서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기대와는 달리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담대한 고백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많은 단체와 기관과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와 세상의 그것들을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세상의 그것들처럼 건물이 있고요, 시스템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막대한 자본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구별되는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에서 오는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어떤 굉장히 특별한 기적을 행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셔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현대의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시죠. 특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선교지에서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그러한 현상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간절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특별하고도 비상한 것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너희도 안진뱅이를 찾아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라 라고 이 땅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범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문제에 처한 인간을 문제로부터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을 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안진뱅이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측면 또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안진뱅이는
태어난 이후에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물을 바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 내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의 미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 구걸을 했고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4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으니 어느덧 비참한 자신의 삶을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였을 것이고, 불행했으나 자신에게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 해결에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환경에 그는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해주었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일어서지 못했던 그가 일어섰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놀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는 본문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동성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광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기관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금과 은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힘을 보태어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해주는 기독교도 아닙니다. 이미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 무엇인가 조금 더 보태주는 것 또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입고 있는 옷에 새로운 옷을 걸쳐 입혀서 모양을 내어주는 것 또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맛보게 하는 종교입니다. 땅의 자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써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과 권세를 전해야 할 교회가 이상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자랑하기 시작하였고요, 예배당에 모이는 많은 교인의 수를 자랑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황리에 진행된 행사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겠죠. 오히려 은과 금을 추구함으로써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전하지도 않고 은과 금을 추구했을 때 교회는 예수의 그 충만한 생명력을 상실했었습니다. 12세기 중세 시대 때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중세 신학을 대변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교황 이노켄티우스 2세의 부름을 받고 교황이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교황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중세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력과 재물은 굉장히 막강했었죠. 많은 돈을 세고 있던 교황은 자신을 보기 위하여 방문한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퀴나스는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퀴나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거의 슬픈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의 정체성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은과 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해 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베드로의 이 말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규모가 크고 멋진 예배당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당, 예배당의 규모와 화려함, 교회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서 나오는 영적인 생명과 능력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히려 은과 금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그 능력과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있는 교회인가?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과 능력을 향유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중세의 교황들이 누렸던 세상의 권력이나 어느 날 대형 교회들이 가진 재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하찮은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외쳤듯이 우리를 보라 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를 보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말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쭈뼛쭈뼛거리면서 우리도 한번 좀 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고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대학교 23살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들과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사귀면서 어울리면서 그렇게 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대부분의 친구들과 인연을 제가 끊었었는데요. 비록 지금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지만 친구 중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좀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따로 대학교에 진학을 하진 않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개 내지 3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어린 나이로서는 꽤 많은 돈을 벌면서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면서 어떤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렸던 친구였거든요. 명품 시계, 가방, 모자, 신발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면서 만족감을 누렸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돈을 벌고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 목걸이, 금은 좀 그렇겠네요. 시계, 신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사봤지만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렸던 것은 잠시뿐이고 모든 것이 허무하더라, 공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기억에 남아 그때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라든지 충만한 생명, 영적인 부요함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고요. 지금도 한 번씩 돌아보면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일의 수혜자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는 미리 맛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미리 맛보고 경험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지만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교회의 사역을 진두지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라고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전하라고 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바울이 말했듯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가운데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능력을 확신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제도나 방법 위에 부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교회의 시스템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위에 부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위에 부어집니다. 그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음으로 그는 세상을 향해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갈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가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형의 어떠함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가 담대히 외쳐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줌으로써 생명과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